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겉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종교평화학자로 불리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의 다르지만 좋아한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이찬수 교수와 인터뷰를 두 번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찬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번에 책 내셨죠? 네. 예, 이번에 책을 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다르지만 좋아한다. 불교와 기독교의 내통. 이게 부제목이 두 개나 있군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기. 그거는 맨 아래 건 부제목은 아니고요. 예. 내용을 아마 출판사에서 넣은 거죠. 그렇군요. 네. 다르지만 좋아한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런 걸 좀 담은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예. 종교학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히 불교의 사상적 전환을 경험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사람이고 여자나 남자나 사람이고 또 기쁠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공통적 기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동서양을 대표하는 종교 전통인데 예. 저는 정말 겉으로 드러난 표현들을 표현은 좀 이질적인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아도 그것이 지향하는 세계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서 통하는 게 있다. 뭐 저의 오랜 지론입니다. 지론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책을 쓴 게 처음은 아니고 또 한번 최근에 또 연구한 내용을 종합해서 또 책을 내신 거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에서 독일 신학과 일본 불교 철학을 비교한 이후에 그것을 단행본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예. 본격 비교한 단행본으로 이번이 또 두 번째 책이긴 합니다. 예. 자, 이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교적 언어가 불자에게 주는 의미와 기독교적 언어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의 정도는 다르지가 않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이제 종교라는 게 인간이 종교학적으로 정리하면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 체계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든 기독교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체계적으로 규정해냈을 때 그것을 종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꼭 깊은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령 대승불교 언어라면 공이랄까 기독교 언어라면 하나님 뭐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뭐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또 아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 깨달음 혹은 열반의 세계랄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의 언어 발전사를 쭉 정리를 하고 정말 그것이 지향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한결같이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과 관련돼 있다 이런 뜻으로 적은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뭐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높여서 불러요. 불교에 다양한 보살들이 계십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의 대상들이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 잘 보면 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 또는 불자들이 기도나 연부를 하면서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도. 저는 제가 보건대 다 비슷하다. 다 비슷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종교의 깊이와 넓이를 수치화해서 보면은 불교는 90%쯤 완성된 종교고 기독교는 70%쯤 완성됐다. 20% 차이가 있는데 불교가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나름 비교 종교학자로서 두 종교의 세계관과 전통,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쭉 들여다본 저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도의 종교 전통이 힌두교가 대단히 복합적이고 깊습니다. 아주 정말 다양성이 함축되어 있는 종교 전통인데 그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가 어떨 때는 유실론적인 듯하면서도 어떤 땐 무신론적인 것도 같고 어떨 땐 다신교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론론적인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왠지 저급한 민간 신앙을 담은 것 같은데도 어떨 땐 굉장히 고급 철학과 사상이 있고, 근데 그것을 아주 집대성해낸 것이 저는 불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조금은 이원론적인 언어가 강합니다. 인간과 그렇죠. 신이 좀 구분되고 때로는 분리되고. 그래서 인간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전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틀을 전체를 놓고 보면 교리 체계나 이 세계관 이런 것이 불교 한결 넓다. 그런데 이제 그걸 10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90으로 그냥 수치화해 본 거는 100이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여유를 두셨고. 그 여유를 뒀는데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불교의 사상, 불교의 넓이와 깊이가 이런 말을 뭐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오해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히 오해가 하기보다는 아무튼 깊다는 것을 아무튼 기독교인들에게도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그런 분 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재료 그리고 또 미래의 사상과 정신 세계를 이끌어갈 종교는 불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한국 불교의 현주소는 뭐 그런 좋은 재료와 저변을 갖고도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교수님도 애정어린 어떤 애정이 물론 있겠죠. 애정어린 비판과 충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직전에 뭐 불교는 90쯤 완성됐고 기독교는 70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엔 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역설적으로 불교는 10분의 1을 안 하고 기독교는 30만큼 일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보건데. 그 대체로 보면 불교 안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특히 스님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뵈면 이제 불교가 아주 넓고 깊은 종교라는 자긍심은 굉장히 강하신데 정말 넓고 깊으려면 모든 것 다양성을 다 포섭해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많은 불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기독교 신학이 유치한 동네만은 아닌데 서구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저 문명을 그렇죠. 이루어온 대단히 깊은 철학이고 사유 체계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일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대중적인 언어만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계시거든요. 근데 불교가 기독교를 충분히 포섭해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기독교인 중에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기독교 아쉬워서 불교를 연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쨌든 기존에 자기에 주어진 것을 더 확장시키려는 끝없는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기독교인들이 30만큼 더 일을 하는 것 같, 3배 더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회활동도 더 자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상적 체계가 훨씬 넓고 깊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불교의 우월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좀 그만큼 좀 더 나머지 10을 채우려는 노력을 30을 채우려는 기독교인 노력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아주 훌륭한 연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